가끔씩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마귀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마귀 믿냐고. 그러니까 Do you believe in demons? 물어봐요. Do you believe in demons? 그럼 내가 항상 대답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I don't believe in demons. I believe in Jesus. 난 예수님을 믿지 마귀를 믿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의미가 다르죠. 말장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물론 인정하지요. 마귀 들리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진짜 마귀를 믿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의 존재와 지배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마의 지배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따져보면 모두 다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지배를 받든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레벨에 있는 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마귀는 창조물에 불과하는데 그러면서도 온 세상은 마귀에 속하던가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모두 다 똑같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막 바닥에서 막 뒹굴면서 입에서 막 뭐라고 하죠? 폼이 막 나오든지 아니면 아주 정정하게 이렇게 비즈니스맨이든지 모두 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주님의 것이던가 마귀의 것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 너 마귀 자식아 그러면서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의 자식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들 가운데에도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의 지배돼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중에 죄의 그 결과, 그러니까 extreme case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덜 있는 사람,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악마의 지배를 더 당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완전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 자식들, 네?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식들 중에 하나를 우리가 보는 것이고 죄의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의 그 악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은 결론적으로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다니면서, 왜 무덤 사이에 다닙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무덤 사이에 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죽어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죽음에서 행하고 있는, dead in trespasses and actively involved in sin, 그런 모습의 사람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다니면서 막 외치면서 비명하면서 그 소리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모습 중에, 그 마음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그 똑같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사실은 그렇게 똑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도의 문제지 같은 종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무덤 사이로 다니면서 아주 어떤 면으로 보면은 진짜 멋있는 사람입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그 죄의 사슬에 이렇게 매었을 때도 그것을 다 깨트리고 벗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마음대로 살아요. 옷이 뭐라고 하죠? It gets in the way. 그래서 다 벗고 그냥 다닙니다.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미국에서는 특히 좋아하는 것은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Rugged American individualism. Nobody has a right to tell me what to do. I have a God-given freedom.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나의 감정대로 사는 것, 나의 감정에 이끌려서 사는 것은 그것은 참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마음대로 살면서 마귀의 지배를 당하면서 괴로워하며 외치며 자기 자신을 상하며 다니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죄는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내가 마음대로 하게 놔두는 것 같아도 결국은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참 죄의 결과의 모습의 사람을 예수님이 그 지병에 나타나셨을 때 그런 사람을 발견하시고 대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마귀들의 행동이 아주 참 주님을 보는 순간 복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봅니다. 그가 멀리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마귀가 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제발 나를 그대로 놔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을 보면은 때가 아직 이루지 않았는데 괴롭히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들이 자기의 멸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마귀들이 다 아는 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실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복종하는 것이에요. 복종의 자세가 마귀들의 자세입니다. 이 마귀들은 그러고 특별한 마귀들입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지요. 이름을 물어보니 그 이름의 대답이 무엇이냐면은 군대라고 그랬습니다. 군대, 로마 군대.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마귀 들린 사람들 중에 마귀가 들렸다, 몇 명, 그런 얘기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하나를 주로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마리아와 같은 경우에는 7명의 악마가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명이 들어갔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을 때 위대한 구원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7명은 아주 위대한 구원, 7명으로부터 풀려주는 것은 아주 위대한 구원. 왜? 한 마리가 아니라 7마리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7은 완전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이 사람은 진짜 너무나 그냥 봐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로마 군대라고 얘기하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말 legion, 이거는 5,000명에서 6,000명을 얘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귀가 6,000명이 들어가 있다는 그 말은 아니지만 하여튼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마귀 세력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지배하고 있고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절대로 진짜 올바른 길을 따르려고 해도, 남을 순종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길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한번 어떤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었을 때 어떤 그 노숙자 하나가 나하고 같이 대화하는데, 그 사람은 드럭에 빠져가지고요, 헤로인 알죠? 이렇게 뜨겁게 해가지고 거기서 그걸 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주사로 맞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는 친구들이 있다. 친구들이 있어서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은, 내가 가기만 한다면은 몇백 불짜리의 트리트먼트를 그대로 줘가지고 내 몸에서 모든 독을 빼는 그런 트리트먼트를 줄 것이라고, 줄 수 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절대로 가지는 않는다.
왜 가지 않습니까? 물어봤더니 내가 이거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몸에 해롭고 완전히 그 사람은 독이 그냥 스킨 바깥으로 막 나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할 수 없이 거기에 지배를 당하는 그의 모습을 제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결국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복종하는 5,000명, 6,000명의 그런 마귀들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그 마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그 마귀들에게 그걸 내쫓았을 때 그 마귀들이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물어봤죠. 거기에 2,000명의 돼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허락했을 때 마귀들이 들어가자마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돼지들은 바다로 들어가 가지고 다 몰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렇게 부탁해가지고 요청해서 예수님이 허락했으면은 돼지들 속에 들어가서 잘 살아야지,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은 모두 다 바다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면은 그 당한 일들이 싼 것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돼지를 키우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은, 마귀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를 해롭게 하는 존재입니다. 자기도 할 수 없이 돼지들 사이에 들어가서 돼지들을 미치게 하고 돼지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는 들어와서 멸하기 위하여, 훔치기 위하여 오는 것이다. 마귀의 존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평화를 주시고, 벗긴 그 몸에 다시 옷을 입혀주시고, 완전한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주님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그 사람의 완전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도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돼지를 지키던 사람들도 도망가가지고 그 도시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나오게 해가지고 이 상황을 발견하게 되는, 돼지들이 다 바닷물에 들어가서 죽게 되었다는 그것을 보게 되는, 오히려 돼지들이 그 바닷물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바닷가에 다 죽어서 있었겠지요. 그 모든 것을 보고 예수님의 위대함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간 너무나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상한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를 떠나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체험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을 다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능력을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를 떠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볼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예수님을 외면하든지 도망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고 사도 베드로를 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사도행전 7장으로 가보면은 거기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더 딱딱하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죽여버립니다. 살인해버립니다. 두 가지의 반응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 두 가지의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대로 복음을 선포하면은 교회에 사람들이 나왔을 때 예수님 그 복음을 부인해 버리든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그 사이에 서가지고 그냥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편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복음의 선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임재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했을 때 이 사람들이 선택해야 됐었는데 잘못 선택합니다. 주여 떠나주시옵소서, 떠나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순종합니다. 떠나주십니다. 다시 배에 타가지고 그들을 떠납니다. 그런데 귀신 들렸던 사람의 그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그 많은 무리와 달리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바른 반응이잖아요. 네? 그 예수님을 외면한 사람들은 옛날 자기 식구고 자기 친구들이고 자기 친척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외면하니 나도 그들을 외면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신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모든 응답이 막 너무나 바로 잘 오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런 체험해 보셨습니까? 나를 완전히 독자같이 봐주시는 하나님의 그 눈빛을 느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거듭나고 나서 예수님에게 첫 기도 제목이 있는데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그렇지만 주님이 외면하십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너의 친척에게, 너의 집에, 너의 친구들에게, 나를 외면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전도를 해라.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외면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보고 떠나가 달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맞는 선교사를 보내십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성도님이 가시지 않는다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딱 필요한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사용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해 주신 것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they marveled. Wow, they gave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진짜 효과적인 전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거기에서 발견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졌지요. 여기서 세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여기에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봤는데 4장 내용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바다 위에 계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4장 5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 질문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를 잠잠케 하는, 바다를 다스리는 자는 누구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모든 마귀 권세를 다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는 마귀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데려다 놓고 마귀를 쫓아내고 막 그런 것은 잘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잘 하던 사람들의 테스티모니를 들어보면은 너무나 마귀들을 인정하는 것이 답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옛날 마귀를 많이 쫓아내 보았대요. 근데 이제 안 한대요. 왜? 교회에서 마귀를 사람들 안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 버리면은 다음 주에 그 사람 교회 안 온대요.
창피해서 막 뒹굴었거든요. 막 이상한 소리도 내고. 그래서 다시 오기 힘들어한대요. 그런데 주님도 이 사람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사님이 다음 하는 말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적해서 거기에서 마귀를 쫓아내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가지고 마귀들이 불편해서 저절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엑소시즘을 할 때는 그것을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말을 써보고 저런 말을 써보고 이런 방법을 써보고 저런 방법을 써보고. 그렇지만 그 사역의 그 비결을 우리가 잘 들어보면은 가장 위대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승리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아주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 이 마귀 들린 사람은 죄의 결과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죄의 결과.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의 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보다 더 심하게 제대로 된 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죄의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십자가에서 보이는 것이에요. 그 죄의, 여러분들이 즐기는 죄의 결론을 여러분들이 보시다면은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바로 죄의 결론입니다. 죄의 결국이에요. 여러분들의 죄로 인하여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온 세상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죄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마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우리의 발 밑에 들어갔다. 그렇게 착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것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런 주님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마귀들을 이겼다는 것을 기억했을 때, 그 승리가 내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그 마귀들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주님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둘째,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무슨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까? 무슨 습관이 나를 주님을 위하여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까? 나의 삶에 무슨 질병이 있어서 몸에 통증이 있습니까? 그 통증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 통증이 있던 없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오히려 그 통증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아픔이 담겨 있지만 그 아픔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가 있는 여러분들의 값진 그런 찬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그런 시험이 있습니까? 내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까? 내 혈기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거기에서 지배당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혈기이든지 그것이 질투이든지 그것이 남을 비난하는 것인지 그것이 누구를 미워하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모든 생각이고 내 마음을 다 차지하는 것으로 부족한데
왜 그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해야 됩니까? 내 삶을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참된 귀한 승리의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과 같이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보내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누구에게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계십니까? 네? 나의 친척 중에, 나의 형제 중에, 나의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가 있습니까? 성도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성도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내 삶을 바치고 전도하지 않는다면은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가겠습니까? 나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남을 보내주십시오. 그런 시시한 기도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특별히 그 사람을 위하여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계속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사람을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피땀 흘리는 기도에 참여하며 계속 기도하시고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것을, 나같이 딱딱한 마음이고 내 자신으로 가득 찼던 것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가 주님이 구원하지 못하겠습니까? 끝까지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보내주시는 음성을 듣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계속 이 복음을, 나를 위하여 하신 주님의 위대하신 그 일을 선포하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